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며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누구를 거스를 것인가? 누구를 거스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산해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를 잘 아실 겁니다. 연어의 산란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부른 이 노래는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어는 산란의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많은 체력을 소진하고 마지막으로 산란에 온 힘을 기울이면 기력을 다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그닥 유쾌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는커녕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전에 모압의 왕은 발람을 데려오려고 자신의 사람들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이었지만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죠. 그러나 그 발람은 그 모압의 왕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고 이제 모압 왕은 발람을 비난하며 너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발람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거슬러야 하는지 우리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된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노하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분명 발람에게는 좋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모압의 왕의 뜻만 맞춰주면 그는 왕에게 존귀함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권력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만 저주하기만 하면 발람의 삶은 평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처음에 발락의 사신들이 자신을 데려올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노라 결심하며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 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말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떠한 모임에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하기에 그렇게만 가면 편할 것이기에 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는 쉬우나 그것을 역행하고 그것에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발람 또한 모압의 왕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4장 1절 상반절에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강함에 초점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강함에 초점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압 왕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신의 입맛에만 맞추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발람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행동은 발락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역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행동을 통해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성령 받은 발람은 이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먼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입니다. 16절에 지극히 높은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된다고 말하기에 결국 오늘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먼 미래의 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오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임을 오늘 발람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원수였던 에돔, 세일, 아멜렉, 아수르, 에벨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금은 강대국이며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오시면 그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발람은 예언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거스를 것입니까?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슬러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발람의 모습처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걸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면류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른 자가 아닌 세상을 거스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